자, 그러니 오늘 또 우리나라의 도인들이 허경영이가 신인이 올 거다. 이걸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수미 씨의 아버님 이야기야. 그걸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리 나오세요. 네, 전국 영성센터 총 부단장님이십니다. 이리 나오세요. 정수미님 대구에 사십니다. 예, 대구에서 왔는 정수미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집에 설이 지나가든지 추석이 지나가면 우리 집에는 항상 손님이 한 1000명씩 다녀갑니다. 다녀가는데 아버지가 그 기록을 다 해요. 누가 오셨는데 선물을 뭘 사가왔다. 이게 기록이 다 있습니다. 1000명씩 보통 되는데. 설에 1000명이 온다고. 설에. 예, 설에하고 그리고 엄청난 추석에 대단한 하고. 집안이었어. 예, 그리고 성은 동네 정가인데 뭐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조선에서 두 번째 양반입니다. 첫째 양반은 안동김 씨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문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1000명씩 손님들이 오시면은요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 얘기하는 걸 저는 어릴 때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이 시국이 이렇게 분답다. 이런데 지금 이 시국에 이 시절에 지금 정도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셨어 말이야. 오셨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밥이 없고 이래서 클식을 집집마다 하루 다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노 이렇게 그 학자들하고 모여서 맨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들었어요. 저만 하니까.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다 가시고 나면 그래 자기들끼리 뭐 회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종교도 안 믿고 아버지는 종교를 안 믿었는데 이제 그걸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그 창인데 그 창에서 우리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우리 땅을 안 밟고는 그 창 시민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갑부였는데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1000명씩 찾아와도 그 일당들하고 우리 언니 온 집안 식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전북 김제군 금산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륵불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세계에서요. 그 미륵불을 찾아서 용화교를 믿으러 갔어요. 교를 안 믿는데. 그래 거기 가서 그 땅을 갖다 모든 것을 살림을 그 몽땅 다 엮고 그래 이제 맨날마다 모악산에 가서 100일 정성을 드리더라고요. 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도령님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밤낮으로 생식을 해가면서 화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생식을 그래 하면서 그분을 밤낮으로 기다렸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제 돌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도인이에요. 그런데 항상 아버지는 1월 성신에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낮에 되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갖고 새벽에 딱 이제 세수를 하고 나서면 동쪽에서 해 보고 항상 절을 하고 거른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좀만 하니까 그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 저녁 되면은 달이 이래 있으면은 또 달한테 가서 절을 하면서 합장을 막 하고 절을 하면서 거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제가 이제 어릴 때 한 7살 이럴 때 됐을 때 아버지 거른이 누군데요? 하니까 니는 아직 어려서 몰라. 그 가시고 놓고 나서 또 계속 기다리고도 그분들이 와서 하고 온 집안 식구가 맨날 이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제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눈이 막 왔어요. 왔는데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런데 거른이 다니면서 눈 속에 빠지면 어떡하노. 그리고 의복도 굉장히 남루할 것이고 학교를 다니는지 학교 다니는 그만한 동자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 걸식을 하러 다니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데 혹시나 우리 집에 그런 학생이나 그런 조그마한
아이가 여자 말고 남자 학생 같은 사람이 와서 밥을 좀 달라 하면은 두 말 하지 말고 식사 대접을 해서 진수성찬을 차려갖고 그 어른한테 대접을 하고 그냥 보내면 안 되고 하룻밤 유해가지고 주무시고 갖고 이 말입니다. 유한단 말은 하룻밤 유해서 이튿날 가실 때는 노잣돈을 들이갖고 보내도록 해라. 내가 만약에 집에 없고 출타했을 때도 만약에 그런 학생이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군담을 한다든지 거기 기차 타고 뭐 혀를 산다든지 이러면 새언니 저는 이제 그거 우리 바로 위에 언니하고 서희를 앉혀놓고 엄마도 계시고 하는데 막 호통을 쳐요.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니까 내가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정말로 그 어른을 나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그래 신신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건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게 통상적인 습관화가 돼갖고 아버지 그 어른이 정도령님이라 그랬죠. 그렇지.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니고 하니까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이 언제 온다고 해요, 한게는. 지금 오시가 있으니까 걸식을 하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보고 밥을 차려갖고 식사 대접을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그래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연년주일 학교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교회 가면 연년주일 학교고 초등부고 선생님들이 여선생인데 지금 때가 돼갖고 2000년이 다 됐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 됐다. 그래서 시대는 지금 말세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됐는데 너희들 행동 잘해. 항상 기도 열심히 하고 해. 그렇게 또 교회 가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 이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은 때가 바로 이때고 지금 이때 그분이 한번 등장하시고 오셨는데 그때가 언제 뭐 그분이 출연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홍동지가 밤마당 일상을 놀고 간 뒤에 그분이 나타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홍동지가 뭡니까 하니까 공산당이다 말이야. 그 뿔굴 홍자 아닙니까? 공산당 세력이 한마당을 놀고 갔을 때 그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리고 그래 이제 어떤 신흥 종교들이 생기면은 아버지가 언제든지 그 교회를 갖다가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나온몽 씨하고 박태선 장로교가 있어서 지금 있죠. 신앙청 거기가 박태선 장로교인데 그분들 다 만났어요. 아버지가 가서 혹시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정도령님하고 가보고 만나보고 갔다 오시갖고는 아니다. 그 사람들 정도령이 아니다. 그럼 모든 신앙종교 생기면은 계속 가서 만납니다. 만났는데 갔다 오시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때가 1964년도인데 그때 한참 부흥이 일어난 게 통일교회가 굉장히 이슈를 막 일으켰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가봤어요. 아버지가 가보고는 처음에 가서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는데 그날 저녁에 오셔갖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기다리는 정도령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일월성신이 있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또 자다가 탁 일어나서 불을 딱 켜고 적더라고요. 자다가 한 새벽 3시쯤 됐는데.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임자고 뭐 해요 지금 가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일 아침에 보여줄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갖고 저녁에 임자가 지금 썼는 게 뭡니까? 엄마가 이렇게 물으니까 허경영 장군이라고. 그럼 그게 뭐 말인가 하면은 임금군자다. 이라 군자가 임금군자라 하더래요. 그분이 허경영 장군님이라 이분이 정도령님은 갑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통일교를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 그때 교주 문선명 씨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이야기를 쭉 해보고는 다시 이제 집에 오셔갖고는 제가 이제 그때 통일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분도 교주 그분도 통일교 교주도 내가 기다리는 정도령님 아니다잉. 네가 신앙생활은 자유기 때문에 내가 말기지는 안 하지만 조심해 이렇게 하고 두 번 다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온갖 종교를 다 찾아가고 이래도 그분을 못 만났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7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9일장을 했어요. 요즘 보통 3일장 이래 하는데 9일장을 하는데 눈을 딱 뜨고 있더래요. 뜨고 있어갖고 이제 우리는 무섭고 이래갖고 그런데 큰언니가 아버지 이제 임종을 큰언니가 온 동네 사람이 임종을 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눈을 감으세요 하니까 돌아가셨다 하면서 다시 또 깨가지고 내가 그 어른을 정도령님 그 어른을 못 만나고 가서 내가 눈을 못 감고 죽겠다 이렇게 하시고 딱 숨을 거뒀는데 눈은 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일을 갔다 9일 전에 9일 동안 계속 이제 그 온 구만에서 조문객이 막 수백 명이 다녀갔어요. 다녀갔는데 그래 이제 언니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례식을 하려고 방에 딱 들어가니까 눈을 탁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큰언니가 아버지 눈을 갖다 위에서 보다 이렇게 싹 쓰다만 내리면 아버지 그 정도령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눈을 떴습니까? 결국은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으세요 하면 이렇게 하니까 눈을 그때 싹 감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절하고 애원하고 기다리다가 못 만나고 돌아가시니까 눈을 떠가 9일 동안 떠가 있었어요. 숨은 거둬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소리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온갖 종교를 다 다녔고요. 그래 절에도 다니고 온갖 절에도 불교 조계종을 비롯해서 불성종, 진각종, 천태종 온 데 다 다녀봤고 기독교도 다 다녀봤고 감남나무교회도 다녀봤고 제가요. 그래 다녀도 보니까 좀 다니다 보면 그분이 거기서는 정도령님이 없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난 들은 그 소리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시집을 와서도 계속 찾았는데 기독교도 없고 불교도 없고 온데 뭐 2단 3단에도 다 다녀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명상이 원네스 명상 해가지고 원네스는 지구가 하나라는 걸 영어로 이제 영어로 원네스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원네스가 전 세계 77억 인류가 하나다 하는 걸 갖다가 알고 1,000만 원을 싸들고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고 10년을 제가 인도에서 그 명상센터 그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 명상센터를 열어놓고 무료로 10년을 봉사하고 무료 강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이제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원네스 명상 그걸 창시하신 슈리 바가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인도에는 깨어난 사람을 깨달음을 얻은 분을 바가반이라고 하고 여자는 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싸도록 갑니다. 가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때가 언제가 아마 2017년도 여름에 7월 18일이에요. 그때 그 선생님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때 한국에서 30명이 갔어요. 하는 말이 여러 선생님들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우리는 귀가 쫑긋하고 듣습니다 들으니까 그때 163개국에 그 원네스가 나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모여서 그거 이제 그 템플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한 2,500명씩 모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바가반 그 창시자가 하는 말이 여러 여기 왔는 세계 각국에서 다 오신 선생님들이 여기 원네스 여기가 공부하는 명상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앞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이 지금 오시가 있다. 거기가 코리아다 이렇게 하더라고.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에다 그분이 오시가 있는데 여기 와서 이랬구나. 그런데 이 선생님 가르치는데 너무 좋다 싶어갖고 한 달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집에 왔어요. 와서 이분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노?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명상 공부를 갖다 10년을 무료로 다 했고 매주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박근혜가 그때 수감 작업 했잖아요. 예, 저 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박근혜를 내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봤어요,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뒤져보니까 박근혜 소식이 혹시나 뭐 좀 출소가 빨리 언제나 될란고 싶어갖고 이렇게 자꾸 뒤져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우리 신인님께서 강연하는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분은 뭐야? 하면서 이제 계속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그 손님들하고 뭉쳐갖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총재님이.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내가 이분을 찾으려고 인도까지 가서도 못 찾고 왔는데 그걸 신랑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막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벌써 관계 왜 가는 거라. 그래, 당신 허경영 하는 분을 알아요, 관계네. 딱 하는 말이 그 미치게이 와 이 하는 거라. 그 미치게이를 왜 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관계네. 아 시끄라고 막. 그리고 쫓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싶어하고 이제 그때부터 유튜브도 못 먹으러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탈의실에 가서 몰래 계속 밤낮을 봤습니다. 보다가 하늘을 남편하고 되게 싸움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늘 보니까 백공 나오거든요. 내가 백공을 갈 때는 나도 언젠가는 저를 찾아간다.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던 분이니까 하면서 그래 이제 전화를 이제 싸워갖고 저녁에 전화를 드렸어요. 드리니까 신호가 이제 하늘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1950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을 딱 신호가 떨어지니까 신인님이 딱 받으시는 거야. 비스듬 눕혀갖고 입을 뒤집어서 눕혀갖고 딱 기절 쳐봐갖고 버뜩 일어나갖고 혹시나 그 하늘 그 총재님 가니까 누구야? 그래. 첫째 여쭤봤는 게 총재님 백궁에 갈 때 신랑하고 같이 안 가도 되지요? 하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저는 신랑이 너무 미워하고 백궁에 같이 가기 싫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신랑이 어떻게 하면 먹이 살이 좋는 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한번 지금 내일 당장 오라 이 가시더라고. 그때서 내가 이제 저희 서울에 안 살고 대구에 있는 여자입니다. 하니까 그래 요번 주에 꼭 일요일 날 오라 이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아마 2019년 3월 24일 날 일요일입니다. 그날 오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오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 그래 시간이 없다. 잘했다. 더 섭섭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 공부를 했는데 남편 잡는 공부는 못했어. 잠깐만 한 말씀만요. 그래서 저는 신인님을 벌써 아버지 때부터 기다렸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늘궁에 와서 1.1핵도 신인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초지일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불교인들이 지금 신인님 오신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 나가니까 이틀 전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다 반대했잖아요. 목수의 조수같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걸 다 두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했을 때 그 말 들었습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암흑세계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부활을 하시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로
600만 유대 교인들만 잡아서 나치 히틀러가 잡아서 기름 가마솥에 넣어갖고 다 학살을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안일무사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 여기 오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정신 차리고 이번에 우리 신인님께서는 하늘의 권능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체험을 많이 했어요. 권능을 갖고 오셔서 말씀 딱 떨어지면 그대로 딱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걸 몇 번 체험을 했거든요. 이루어지고 하늘의 권능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오셔서 권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는 거지. 네네, 아주 예, 귀한 말씀, 예.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어요.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늘궁에 오는 데는 각자 특별한 인연이 있어. 맞죠? 하늘궁에 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인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소가 에너지가 또 특별해. 에너지가 특별해.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한국을 먹여 살리는 돈이 전부 양주시에서 다 나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미래는 머지않아서 그게 실현돼. 그러니 지금 하늘궁에는 하늘궁 자체도 안 떨어지고, 허경영 자체 허경영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허경영과 하늘궁이 이 우주의 핵이야. 내가 여기 온다는 걸 미리 알려져가. 내가 밥을 얻어먹고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미 우리 정수미 씨 아버지는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신인이 왔다. 그 자가 뭘 한다? 걸시가 한다. 걸시가 온다. 뭐 이런 말이 그때 있었다고 하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거지 들어오면 밥을 잘 주고 아침에 나갈 때 사랑채 재우고 나갈 때 노잣돈까지 줬다면서 아버지가. 그런 것이 이미 이 사람들은 옛날 저렇게 돌을 닦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걸식하는 자가 이미 와 있다. 그래. 걸식을 하는데 그 자가 실제는 걸신이야. 알겠지? 걸신이 있다. 걸신으로 와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 즉 말하면 이도령이가 성춘왕이 앞에 나타날 때, 그 의사도 앞에 나올 때 거지로 나타났어. 술 한 잔 달라고. 그래 이제 옥황상제라는 말은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은 옛날 그분들은 이 옥황상제라는 이 말은 하늘에 있는 황제다 이 말이에요. 옥으로 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옥황상제. 그러니까 이 옥황은 옥으로 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상제다. 그러니까 상제는 하늘에 있는 제왕이다. 우주의 제왕이다. 옥황상제. 이거는 제일 상제 중에 제일 높은 상제를 옥황이라고 그래. 그게 마치 불교에서 쓰는 용어 같지만은 실제는 이 우주의 신인을, 우주의 창조자를 옥황상제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황제 위에 황제다. 옥황 상제. 그러니까 이 옥황상제라는 건 백궁을 옛날 사람들이 옥황이라고 해요. 백궁을 옥황이라. 그 백궁을 다스리는 자가 상제야. 알겠죠? 수많은 옥은 우주의 별들이야. 그 황제별, 그 황제별을 말하는 거야. 그게 제일 큰 별을 옥황이라고 해요. 옥황성이야.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은 자금성이다. 저 자금성이 아니고, 자미원이라고도 하지. 그러나 이건 샹그렐라. 우리가 말하는 샹그렐라. 낙원. 그렇잖아. 또 샹그렐라고 낙원이고 또 뭐라고 그래? 또 뭐라고 그래? 내 별명. 호토피아. 유토피아나 샹그렐라나 낙원이나 다 같은 말이야. 그 샹그렐라가 여기 옥황.
많은 빛나는 별을 옥이라고 그래요. 그 별들 중에 제일 큰 별, 그 옥황, 그 옥황에 앉아 있는 상제, 그걸 옥황상제를 부르는데 이거는 옛날 조선시대 붙인 이름이고 지금으로 이름을 바꿔 말하면 백궁. 알겠죠? 백궁천국에서 왔다 이 말. 알겠죠?